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살다가 언젠가는 가는 날이 옵니다. 일평생 사는데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심고 갈 것인가, 또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있고 하늘나라 가서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심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면서 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내가 기도를 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심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금방 그 다음날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몰라요. 며칠 있다 올 것도 있고 몇 년 있다 올 것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몇백 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그게 심는 겁니다. 요새 모 심기 이미 했더라고요. 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를 심었습니다. 뭘 심으니까 거기서 쌀이 나오는 거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오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고 깻잎을 심으면 깨가 나오고 파를 심으면 파가 나옵니다. 파도 종류가 있죠. 작은 거 있고 큰 게 있어요. 대파를 심으면 또 큰 게 나옵니다. 감자 심으면 감자가 나오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가 나옵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나옵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 심으면 나중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일평생 오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시간이 가면 거두는 것처럼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기도했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응답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이치인데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응답을 일평생 죽는 날까지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내 아들 딸이 받는 거, 그 다음에 내 손자 손녀들이 받는 거,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때에 또 내가 기도한 응답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왜 못하느냐?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갑자기 임했을 때, 환난이 임했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막 부르짖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날마다 그렇게 환난이 있고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계속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말이에요, 들리는 게 그냥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어린애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가만히 사는 거 보면 막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 잘 살 생각하는 거예요. 못 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아이들, 어린애들 보면 깜짝 놀랐어요. 학교가 이제 끝나가지고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이렇게 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어린애들인데도 파마하고 뭐 물들이고 뭐 가방도 왜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지, 신발이나 옷이나 엄마들이 잘 입혀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 애들이 이렇게 멋있어요. 그 조그만 애들도 그러니 조금 커보세요.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시죠? 교복 입혀놓으니까 학생이지, 교복 벗으면 학생인지 아닌지 청년, 다 성년 같습니다. 다 연예인 같아요. 어째 이렇게 멋있습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멋있어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옷을 어떻게 입을지, 신발은 뭘 사고, 책가방이건 핸드백이건 서류 가방이건 어떤 가방을 들지 다 생각하고 맞춰서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내 삶이 갈수록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열심히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 갈수록 조금씩 잘 살아가죠.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냥 잘 살게 된 것이고, 보면 다 나아지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다 잘 살고 있어요. 애건 어른이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대생하고 아버지 세대하고 20, 30대하고 지금 5, 60대가 모든 게 많이 다른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왜 다르냐? 5, 60대 이상은 가난한 나라였을 때 태어나서 공부하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이게 몸에 뱄습니다. 펑펑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였을 때 태어난 이 90년대생들, 20, 30대는 한국이 잘 살 때 먹을 게 풍부하고 마실 게 풍부하고 입을 게 풍부하고 이럴 때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일단 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저렇게 돈 써가지고 어떻게 하나, 저렇게 못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부모들은 아니 좀 저금을 해야지, 저축도 해야지, 좀 검소하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르죠. 그냥 둘이 얘기가 하면 충돌만 일어나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고 잔소리하면 애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어서 나는 것도 있지만 세대가 다릅니다. 가난했을 때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한 사람들과 넉넉함이 흐르는 곳에서 먹고 자고 살고 자란 사람들과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모든 것이 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이 안 좋아지고 있죠.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는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차도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버스 전철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다 몇 감았습니다. 땀으로 그냥 목욕을 했습니다. 요새 버스고 전철이고 마을 버스고 뭐 다 에어컨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도리어 추워서 더 못 입죠. 개척교회건 대형교회건 에어컨 안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뭐 하기면 조그마한 가게들도 에어컨 냉난방 다 해놓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더운 물 뜨거운 물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면 다 수세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수세식이 있습니까? 다 냄새나고 똥 한 번 싸면 똥물이 튀겨서 엉덩이에 달라붙고,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그랬습니다. 애들이 무서워서 화장실 안 간다고 그게 뉴스에 막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어디든지 다 화장실이죠. 어디든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다 잘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는 겁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나라건 교회건 어디든지 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종말이 오긴 오겠지만 모든 것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정치도 발전하고 경제도,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그래서 체육도 갈수록 기록이 깨지잖아요. 세계 신기록이 갈수록 깨집니다. 기록은 계속 깨져요. 모든 기록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핸드폰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전화하고 전 세계 어디 떨어져 있든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인터넷만 되면 영상 통화하고 음성 통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꿈이나 꿨습니까?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 사람이 하나씩 컴퓨터 두드린다는 거 말로만 들었지 실제 컴퓨터 갖고 다니면서 치는 사람 극히 드물었습니다. 집에서나 컴퓨터,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컴퓨터 두꺼운 모니터 그거 보고서 쳤지 이렇게 가느다란 종이 같은 얇은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을 심고 생각을 심고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었을 때 뭐든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방 뭔가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게 돼 있어요. 계속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텐데 그것 못 따라가죠. 도리어 세상이 발전할수록 신앙은 뒤처집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신앙생활은 가장 뜨겁고 가장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지는 거, 발전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많이 심고 깊이 심으니까 뭔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급속도로 영적인 것은 안 심는 거예요. 안 심어. 그러니까 이게 거두는 게 적은 겁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가든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지 주고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지금 전도 없습니다. 안 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심어. 기도도 안 심어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안 심어.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가?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 등치 불려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가? 그런 곳에서 내가 한자리 하면서 목에 힘주려고 하고 있는가? 교인들에게 자기 이름 날리려고 하는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함이 없으면 뭡니까? 악함이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선함이 없어. 그러면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것을 거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시험 드는 일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평안해야 되는데 괴로운 일이 자꾸 나타나요. 그거 왜 그럽니까? 선한 것을 안 심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무서운 말이 있죠.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에 선함이 있어서 선한 것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이게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발전을 하니까 열심히들 노력하고 해서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것 다 그 정도로 발전은 못하면 중간만이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지 지금 다 뒤처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갈수록 살고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갈수록 쭈그러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숫자가 많고 막 등치들도 크고 하는데 영성은 갈수록 쭈그러들고 은혜도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몇십 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교육도 많이 받고 거의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했다면 계속 빛날 것이고 선한 것들을 거두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욕과 욕심으로 했다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그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질 있을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심은 거, 어떤 말을 수십 년 동안 자녀들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 그대로 거둡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야단만 치면 그거 그대로 거두는 거야.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쭈글쭈글해진 인격이 됩니다. 근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속 터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 만나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어루만지고 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대하면서 한 말 그대로 내 자녀는 평안할 것이고, 그의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거 그대로 또 거둘 것이고, 두 가지를 거두게 되는 거야. 두 가지를. 근데 기도는 했는데 대할 때는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부모를 만나면 은혜는커녕 시험만 드네? 아니, 나는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 만나서는 시험 들고 상처받는 말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라고 기도한 거 내가 대하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걸로 다 까먹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더라도 아버지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서 거둘 텐데,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 대할 때, 가족이건 이웃이건 교인이건 누구든지 사람들 대할 때 내가 기도한 거 까먹지 않는 말과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 그거 계속 받고 쌓여야지. 아니, 그거 받자마자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 빨리 하면 속에 있는 감정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기쁠 때는 좋은 말 나오지만 안 좋으면 불편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부글부글거릴 때 입 열어보세요. 불땡이가 나갑니다.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느라고 수십 년 몇 시간 계속 기도했는데 말 한마디로 그거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불나면 다 타잖아요. 아무리 창고에 곡식 많이 해놓으면 뭐 1년 내내 해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쟁겨놨는데 그거 다 타버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죽어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무언가 부어주셨는데 말 한마디로 다 태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만 남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화내보세요. 그것만 남아요. 관계 끝납니다. 삐뚤어지든지. 아무리 좋아하다가도 승질 한번 내보세요. 날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있는 것이지 얼굴은 굳어져 있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쪽에서는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말할 때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하고 잘 심어야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말만 계속해 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 됩니다. 근데 믿음의 말과 위로의 말과 긍정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삐뚤어진 아이들도 좋아집니다. 교인들도 계속 좋아집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말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나도 지혜롭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그대로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가, 안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가? 내가 좋은 것을 가족들에게 거두고 자식들에게도 거두고 성도들에게도 거두길 원한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좋은 말들이 되기를,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말, 긍정의 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납고 거칠고 뾰족한 말들이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상처나고 피 흘리고, 아물만 하면 또 상처나고 피 흘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나 잘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지혜롭게 잘 말해서 좋은 것을 거두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기도할 때마다 언젠간 이 기도가, 거두는 기도, 응답이 온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그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응답받고 교회가 응답받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교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말, 성령으로 하는 말, 정말 위로하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말을 계속할 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이 들어가고 새겨져서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래서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반드시 자식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물질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또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심은 사람은 계속 선한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심었어야 가서 거두죠. 하늘나라에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하늘에 심은 것이 없으면 가면 깡통이에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못 살더라도 하늘에 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서는 도둑도 없고 훔쳐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 가서 거기서 또 거두는 겁니다. 땅에서도 거두고 하늘에서도 거두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땅에서도 내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하늘나라 가서도 잘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심으라고 한 거예요. 심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쓰는 거. 저는요 참 신기한 게,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 그 아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 좋은 말만 하고, 그 사람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하고 정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냥 좋은 말이 여기저기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이라도 겪은 사람들은 다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맨날 어디 가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누구는 좋은 말 나오고 누구는 안 좋은 말 나와.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은혜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아플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눈물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났는데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만나나 10번 만나나 몇 번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얌체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만난 사람이나 10번 만난 사람이나 100번 만난 사람이나 똑같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심은 대로 거둬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본인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 그거 이 땅에서 그대로 거둡니다. 다 거둡니다. 참 신기하죠. 하늘나라 가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 생명록에 기록을 하셔서 계산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거둬야 되지만 안 좋은 것은 안 심으면 안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거 없어요. 안 심으면 돼요. 인색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 한 컵 사줄 경제적인 여유도 없으면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궁일이 여기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거는 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되지만 하늘나라는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돈이 없어도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부터 내가 잘 심어야 되는데, 잘 말하고 잘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거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여기다 물질을 쓰고 이렇게 마음을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어떤 것을 거둘 것인가, 거둘 거 생각하셔야 돼요. 모내기 하고 막 땀 흘리고 여름 그 더운 날씨에도 떼약볕아래 가서 논에 가서 물 맨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체크하고 신경 쓰고 농약 주고 비료 주고 하죠. 왜? 가을에 거둘 거 생각하고 그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말할 때는 거둘 거 생각하고 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손해 안 보게 돼요. 인생 헛살지 않게 됩니다. 진짜 제대로 값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하늘나라 가서 그냥 기쁘고 만족하게 주님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아쉬움이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와 지식과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심느냐, 내가 하루하루 날마다 사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쓰느냐, 이것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지고 그 질이 달라지고 그 등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계속 심고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신경 써서 계속 심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앞으로 넘치게 거두게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